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1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장에서부터는 G7 치료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4장 G7 치료 과정 1번, 그래서 하나님으로 치료하라. 하나님으로 치료하라. 자, G7 치료 과정은 크게 보면은 일단 영성 치료가 있습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병원 치료를 권장을 해서 이 약을 복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지 않고 전체가 잘 조화 있게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이제 하나님으로 치료하라. 영적인 방법으로 일단 치료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페이지로는 64쪽입니다. 전 시간에는 일반적 치유 방법과 G7 심리 상담 치유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G7 상담 치료 방법 중 첫 번째인 영성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심리와 삶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문의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그저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뭐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심리 치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하나님, 예수님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심리치료에 있어서 인간의 힘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진단과 함께 필요한 수술이나 약을 복용하게 되죠. 이때의 중심적인 치료 역할은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치료, 심리의 치료, 이 성격의 치료, 생활 습관의 치료는 전문 의사 선생님의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때로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정신질환, 심리치료, 습관을 바꾸고 삶을 치료하는데 절대적인 또 의사가 계시는데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임재는 그 어떤 심리적인 질병도 생활의 질병도 고쳐질 수가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치료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이는 인간이 사람의 심리, 마음을 만든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령 상태를 아는 일에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분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자, 여기 보면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큼 심리 치료의 전문가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데일 카네기가 그의 책에서 이 심리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을 해놓은 내용인데요. 자,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을 때 그는 고민에 대한 최대의 처방은 신앙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독자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까지 갈 필요는 없다. 데일 카네기 이야기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미조리주의 농장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홍수든 비지든 재앙이든 어머니의 행복스럽고 씩씩한 영혼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던 거죠. 나는 어머니가 일하면서 부르던 찬송가를 선명히 기억을 합니다. 평화, 평화, 마음이 뛰는 평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흘러 떨어져 내 영혼을 영원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노니 끝없는 사랑의 파도로 나를 감싸네. 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350여 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천박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무신론으로 기울게 하고 심오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종교로 인도한다. 자, 가끔 보면은 철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분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천박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무신론으로 기울게 하고 심오한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종교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정말 깊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끝에 가서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과학과 종교의 논쟁이 벌어진 일도 있었으나 그런 논쟁은 지금은 없다. 오늘날의 과학인 정신의학은 예수가 가르친 것과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의학자가 기도와 강한 신앙이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고민이나 불안 또는 긴장이나 공포를 몰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브릴 박사가 정말로 종교심이 깊은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정신의학자까지도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내세 지옥의 여파를 모면하기 위해 종교적인 생활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현세 지옥의 여파, 위암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신경쇠약 또는 이러한 정신적 광기를 피하기 위해 종교적 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35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하고 120초마다 한 사람꼴로 정신이상자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자살자들의 대부분과 그리고 또한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의 반수는 만일 그들이 종교와 기도에 쏟는 평화와 위안을 갖고 있었다면 방지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현대의 가장 훌륭한 정신분석학자의 한 사람인 칼융 박사는 그의 저서 영혼을 탐구하는 현대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나는 전 세계 문명국 사람들로부터 진찰해 줄 것을 요청받아 몇백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내가 진찰한 환자 가운데서 인생의 제2기, 즉 35세 이상인 사람들 모두가 종교적 인생관의 최종적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지금까지 종교가 그 신자들에게 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 이상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인생관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신앙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힘이다. 신앙이 전혀 없다는 것은 허탈을 의미한다. 석가 이후에 있어서 인도의 최대 지도자인 마하트마 칸디도 기도라는 힘에 격려받지 않았다면 의기를 소진해 버렸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미쳐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증언을 하고 있죠. 나의 아버지도 만약에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없었더라면 물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예요. 아마도 오늘날 정신병원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많은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만일 그들이 자력만으로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으려 하지 않고 보다 높은 힘에 도움을 구하기만 했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왜 종교적 신념이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와 안정과 불굴의 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윌리엄 제임스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미친 듯 날뛰는 바다 위에 거센 파도도 바다 밑바닥을 시끄럽게 하지 못합니다. 광대하고 영원한 현실에 기초한 사람에게는 사소한 문제는 무의미한 것이죠. 따라서 진실로 종교적인 사람은 동요됨이 없이 평정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 온갖 책무에 대해서도 침착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불안을 느낀다면 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가?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이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우주를 움직이는 무한한 원동력에 우리 자신을 연결하지 않나요? 만일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또는 가정교육에 의한 종교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기도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능력입니다. 실용적이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신자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지극히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성취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데일 카네기는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신앙이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